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다섯째 주간이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하는 이 큰 대명제 주제가 있으면서 세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려고 하는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둘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셋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러니까 첫째는 우리는 누구인가?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깊이 생각한 다음에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세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세 가지는 아주 중요한 주제요. 또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할 주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본문으로 잡고 말씀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한 주제씩 우리는 누구인가, 둘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난 다음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한 단원씩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려고 하는 우리는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은 오늘 본문 1절 상반절에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요 내용 안에 우리는 누구인가 하는 것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첫째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다 하는 겁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 하늘나라인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우리이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이다. 우리가 누구냐?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말하자면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닌 대단한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자긍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 감당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누구인가? 1절 상반절에 보면 거룩한 형제들인 우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형제들인 우리. 우리가 거룩한 형제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디 거룩하지를 않았습니다. 물론 맨 처음 사람은 거룩했지만 타락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거룩하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우리는 거룩한 자들이 된 것입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힘입고 예수님께서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보내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영접하게 해서 거룩하지 않은 자들을 거룩하게 된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 혼자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나도 그렇게 되었고 너도 그렇게 되었고 우리들이 다 그렇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형제들이 되었다. 거룩함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인, 거룩한 자매들인 우리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아주 중요합니다. 거룩한 형제들인, 거룩한 자매들인 우리라는 것은 신앙생활은 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형제들, 자매들이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 속에서 형제들과 자매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공동체여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 다 그런 분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고 거룩하게 됨을 입은 형제들, 자매들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순절에 읽는 그 말씀들이 복음서에도 있지만 히브리서를 많이 묵상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1절 하반절부터 6절 상반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봅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이 여러 구절 안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예수, 짧지만 여기는 많은 것이 여기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게 우리가 믿는다 하는데 이 믿는다라고 하는 이 안에는 믿는 것은 사실은 동의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해하고 우리가 다 동의하고 우리의 마음이 똑같이 일치하는 이러한 뜻입니다. 우리가 나 혼자만 그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다, 우리가 동의한다, 우리가 이해한다, 우리가 받아들인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해서 믿고 동의하는 이 도리라고 하는 도와 리는 이치입니다. 이치. 우리가 믿는 이치, 우리가 믿는 말씀, 우리가 믿는 진리 이런 것인데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믿고 동의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다 일치하는 그러한 진리, 그러한 이치, 그것을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리, 이치, 진리의 사도이시다. 예수님이 사도이시라는 겁니다. 사도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에는 엠베세더라고 되어 있는데 대사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는, 우리가 동의하는, 우리가 이해하는, 우리가 똑같이 다 받아들이는 그 이치, 진리의 대사, 그 진리의 대사가, 그 사도가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짧지만 이 긴 표현은 우리가 믿는, 그리고 도리, 이치의 사도이신, 대사이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이 말은 예수님이 참으로 대단하시다 하는 점을 여기서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에 대한 표현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가 더 나오는데
사도이시며, 그 다음에 또 하나 뒤에 이어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대제사장이신 예수다. 대제사장이신, 제사장이 있고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모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고 저들을 돌보고 뭐 재판도 하고 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수많은 제사장이 있지만 제사장들은 많지만 대제사장은 한 명밖에 없는데,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저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신의 죄와 온 백성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향을 피우고 제사를 드리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일반적으로 제사장들은 온 백성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지성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모든 백성들의 죄를 사심을 받기 위하여, 자비와 긍휼을 얻기 위하여 지성소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분향도 하고 제사를 드리고 나오지만 다 살아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대제사장 중에는 지성소 안에서 죽어서 시체로 나오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어려운 일인데, 이렇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 이 하나님의 대사이실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이시다. 대제사장과 같은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하는 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설명한 내용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신 분이시다,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이 내용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의 온 집, 하나님의 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구약에서는 성전을, 신약에서는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 집,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은 구약에서 성전을 의미하면 하나님이 계신 집이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회막, 성막, 그러다가 성전인데,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회막이나 성막이나 그 다음에 성전은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 안에는 십계명이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만나가 들어있고, 그것은 곧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 이런 것들을 상징하고 의미하는 만나,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이 거기 그거를 지성소 안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고, 거기서 너희에게 복을 주고, 거기서 너희의 죄를 사해 주겠다. 이게 지성소. 그러니까 이제 성전인 거예요. 회막, 거룩한 막, 성막, 성전이 된, 신약에 와서 이제 그것이 교회가 된 것입니다. 예배당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온 집에, 하나님의 집에서 모세가 신실했던 게, 성전에서 그 출애굽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항상 회막과 성막이 이스라엘 공동체 정중앙에 항상 있으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어디를 가든지 항상 삶의 중심에 회막과 성막이 있었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게끔 했는데, 그 일에 모세가 아주 신실했다는 거예요. 신실하고 성실했는데, 신실과 성실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서 그렇게 성실했는데,
예수님도 하나님의 집에서 신실하신 분이시다.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모세보다 예수님이 더 훨씬 더 신실하신 분이시죠. 하지만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을 알게, 믿게,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하려고 이렇게 이 히브리서를 쓴 그 기록자, 이 저자는 첫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가 대단한 존재이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서 신실했던 것과 같이 예수님도 하나님의 집에서 신실하다, 이렇게 먼저 전제를 하고 그 다음에 하고 싶은 말을 한 가지 더 하는데, 신실한 측면에서는 같지만 영광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영광을 받아야 할 측면에서 본다면 모세가 영광을 받아야 할 그런 그 측면보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아야 할 것은 모세와는 비교할 수가 없다 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그는, 예수님입니다,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신실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모세가 참 하나님의 집에서 신실했고 예수님도 신실했는데, 영광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그 집과 하나님의 집으로서 영광을 받아야 된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집이 아니고 그 집을 설계하고 지은 사람과 같은 존재이다. 집과 집 지은 사람, 누가 더 영광을 받아야 하느냐? 집보다, 이 집을 참 잘 지었다, 건물도 크고 몇 층이고 뭐 평수도 넓고 잘했구나, 집이 영광을 받습니까? 집을 설계하고 집을 지은 사람이 영광을 더 많이 받아야 하느냐? 예수님은 집을 설계하고 지은 분이라고 한다면 모세는 집과 같은 존재이다. 그러니 신실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비슷할는지 모르지만, 영광을 받아야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모세보다 지금 소개하고 있는, 또 우리가 알아야 하고 묵상을 해야 할 예수님은, 모세는 집과 같다면 예수님은 집을 설계하고 지은 분과 같기 때문에, 그렇다면 모세보다 그렇게 월등하고 대단한 영광을 받으셔야 할 그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하여 깊이 알아야 하고 묵상해야 한다 하는 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주제는 여러분 동의하겠습니다만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내적인 영역이고, 삶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중요한데, 성경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렇게 오늘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6절의 하반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의 집이라. 이 부분은 이제 번역이 그냥 뭐 이해가 쉽게 착 되는 분도 있을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과제예요, 삶에 있어서.
근데 소망의 확신과 자랑,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이 부분을 좀 더 확실하게 살펴보려면 우리가 가진 여기 소망의 확신과 그랬는데 우리가 가진 소망에 대하여, 이 말입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다 소망을 가지고 있죠. 소망. 우리가 다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이 소망은 원래 우리는 거룩하지 못했기 때문에 소망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을 구조로 영접한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는 우리가 다 하나님과 예수님으로 인하여 소망을 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소망. 이 소망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소망이 나온 겁니다. 근데 이 소망에 대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온 소망,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이 소망에 대하여 확신을 가져야 된다. 확신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 소망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된다. 자랑스럽게. 나는 하나님을 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주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믿는다.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소망이다. 이 소망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이것을 자랑하고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묵상을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도말하시고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영접을 하면 우리의 소망이 확실하게 되기 때문에 이 소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소망을 자랑하면서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묵상한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과제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그럼 우리는 뭐냐? 우리는 그의 집이다 그랬습니다. 그의 집이다. 여기서 그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더 이제 상세하게 풀면 그의 식구이다. 그의 식솔이다. 그의 가문의 일원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집안 식구, 하나님의 패밀리, 예수 그리스도의 집안 식구, 예수님의 집안 그 패밀리가 된다 하는 그런 의미로서 집이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소망의 핵심은 뭐냐? 계란의 노른자이라 한다면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구원과 생명과 영생을 얻게 되는데, 이것이 진리이고 이것이 이치이고 또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소망인데, 이 소망을 확실히 붙들고 있고 이것을 자랑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그의 집이고 그의 식구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참다운 그리스도인들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정리합니다. 파스칼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들어봤을 것입니다. 프랑스의 천재 수학자. 근데 천재 수학자지만 제가 이제 처음에 수학자로 시작을 했지만 나중에 철학과 신학을 하게 되는 인물이 됐습니다. 나중에 처음에는 신앙을 가지지 않았는데 나중에 신앙을 가지면서 처음엔 수학자로, 천재 수학자였지만 철학자도 되고 신학자도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쓴 유명한 책이 팡세라고 하는, 팡세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 생각한다 하는 겁니다. 과연 신학도
또 철학자다운 그런 그 주제로서의 그 책을 낸 것이 파스칼의 팡세인데, 사람들은 이 파스칼이 이제 천재이니까 다 우러러보았는데, 제가 뭐 파스칼이 똑똑하다, 천재다, 수학의 천재다 그러니까 뭐 좀 각색을 하면 내가 천재인데, 내가 똑똑한데, 그러고는 뭐 술 먹고 뭐 하여튼 약간 좀 이렇게 오만방자까지는 아니지만, 그런데 제가 어느 날 그러다가 이제 무슨 사고를 당했어요. 사고를 당해가지고는 죽지는 않았지만 죽을 만한 위기에 놓이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똑똑하니까 이제 순간적으로 계산을 합니다. 이러다가 잘못하면 나는 목숨이 끊어지고 죽나 보다. 죽으면 나는 어디로 가는 것이지? 이러면서 이제 순간적으로 이제 천재 수학자니까 머리를 팍 돌리는데, 이러다가 죽으면 나는 별로 좋은 곳에 못 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만일 내가 여기서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난다면 지금처럼 살지 않고 좀 더 착하게, 그리고 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말하자면 쓰러진 거예요. 이제 졸도한 거죠.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회복이 되고 건강을 다 찾은 다음에는 이 천재 수학자가 자신의 생을 그렇게 돌이켜 보면서 그 사고 이전과 그 사고 그 다음을 완전히 다른 삶으로, 마치 무슨 사건이 있으면 8.15 해방 전과 해방 이후 이런 것처럼 파스칼의 그 사건 사고 이전과 이후를 완전히 이렇게 나누어져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그래 철학자로, 신학자로, 그리고 의미 있게 그렇게 살게 됐는데, 제가 그렇게 살게 된 이면에는 이 파스칼의 누나가 사실은 먼저 신앙을 가졌는데, 파스칼이 그렇게 어려워졌을 때 저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복음을 전하고, 그래 파스칼이 누나로 인하여 영향을 받고 신앙을 가지게 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싶은가 하면, 아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하늘의 은혜를 입은, 하늘의 자비와 긍휼을 입은 자들이다. 우리가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야 하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 깊이 생각하며 살면 살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 수밖에 없다. 하나님 앞에. 파스칼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안에 우리는 어떤 존재들인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입은 자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은총을 입은 자들이다.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나 은혜가 넘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얻은 구원과 생명과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자랑하면서 날마다 여기서 굳세게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나님의 가문의 일원이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하는 점을 우리는 이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통해서 또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 거룩한 자매들이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